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함께 다른 요리 문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백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모든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타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우리 기도의 근거이어야 마땅한데 기도의 처음 시작부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위와 같은 개혁교회들의 요리문답들이 강조하는 바를 따라서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의 서문을 두신 그 의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서문을 두셨을까요? 왜 곧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치시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서문을 가장 앞에 두셨을까요? 주께서 기도의 첫 시작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이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구하고 내뱉는 어떤 말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행위에는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무언가를 말하고 구하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나 또는 입술로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것인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구하는 어떤 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하는 어떤 말은요, 기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기도의 대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100년 동안 끈질기게 매일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응답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헛된 신을 향해서
그런 신을 향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들이 구하는 어떤 말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기도하는 자가 바르게 기도의 대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지 않아 그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또한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이 행위 자체만이 아닌 바른 기도의 대상에게 바른 기도의 방식으로 나아감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죄악을 품은 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은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이 서문을 두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에 서문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막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잠시 기도를 멈춘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고 주목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먼저 일어납니까? 아니면 당장 내가 말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을 막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기도에 얼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의 서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전에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너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아라.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이시냐? 지금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더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진리가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주기도문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복되고 은혜로운 교훈을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하여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어지러운 생각들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주목하는 것부터 기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다시 새롭게 인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높으시고 소멸하는 분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유일무이한 참신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식상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언제나 가장 높고 거룩하시며 위엄 있으신 존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분과 같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같은 권면을 실제 기도에서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게 있어서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 것들만을 주목하려고 하지, 돈의 문제,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주목하려고 하지,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주목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중심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적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그를 거룩히 여기고 두려워 떠는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크게 여기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중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심히 가벼운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기도문의 서문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기도할 때 결코 하나님을 의식함 없이 먼저 나의 말을 내뱉는 그것을 멈추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진리를 통해 새롭게 바라본 후에,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대상을 진리에 따라 새롭게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서문에 담긴 중대한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의 시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늘이란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늘, 또는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란 본질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의 절대적인 통치 등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요, 이 땅의 것을 비유하여 표현하여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들이, 땅에 속한 우리들이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의 위엄을 경외함으로 담아낸 표현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높으신 분을 향한 경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은요, 이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하늘만이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늘 안에는 비록 현재는 아니지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어구 뒤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금 하늘,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은요,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집으로서의 하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흙에 불과했던 우리들이요, 이 거룩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참아들, 참딸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흙이었던 우리들이요, 영원한 그 존재, 영이신 그 존재, 거룩하신 그 존재의 참아들과 참딸이 되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향해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친밀함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란 단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권능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하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하늘인 것입니다.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육체로 거하시며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가진 채 영원토록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 곧 천국이 오늘 이 기도에서 등장하는, 서문에서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게 될 것이고, 이 하늘, 곧 천국은 바로 나의 집, 영원한 우리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높고 영화로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높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은혜로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떨어야 할 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 경외해야 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존재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품을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와 같으신, 아니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흙에 불과한 우리들을 영원한 아들로, 영원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익숙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항상 부를 때마다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정말 기꺼워하는 그런 태도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얻은 자로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원한 아버지께 마땅한 사랑과 존경의 태도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사랑과 존경의 태도 없이 무슨 수표를 내밀듯이, 무슨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당연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한번 현실들을 보십시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의 사랑과 자비를 기꺼워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자들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잘하지 못해요. 기도에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어떤 존재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었다고 하나님을 깊이 원망해요. 왜 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기도 한데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욕설을 내뱉는 자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신의 뭔가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 교훈해요. 하나님을 나무라는 듯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뚜렷하게 하나님을 낮추면서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할 때의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은근하게 하나님을 하대하는 자들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장 상사보다 못하게 가벼운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병원에서 나의 어떤 질병을 진단하는 의사보다도 떨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판사나 검사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왕 앞에서 왕에게 마땅한 어떤 존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지 않은 채 너무 가볍게, 너무 하대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채권 추심자가 추심을 할 때 뭔가를 막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어야만 하는 목록들을 쭉 나열한 뒤에 급히 기도를 마쳐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냥 어떤 채권 추심자가 추심하듯이 그냥 목록들을 쭉 읽은 다음에 급히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라는 이 인격적인 소통 안에 아버지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아버지를 향한 어떤 인격적인 사랑과 존중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무슨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멈추고 잠시 멈추어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럼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언제나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의 존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청구하듯이 따다다다다다 어떤 나의 기도 목록들을 말하고 그냥 급히 기도를 맞춰버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이잖아요. 만약 우리들의 자녀들이 매일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요것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카드 달라만 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교감이 있다라고 여겨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 것을 이 서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죠. 언제든지 우리는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방종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의 아버지, 곧 우리들의 부모와 동일한 범주에 두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 안에 이 땅의 아버지, 곧 부모된 자들과의 대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의 부모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을 존중하여 주십니다. 자녀들이 이 땅의 부모로부터 누리게 될 사랑과 헌신, 그리고 따뜻함과 희생 등을 선하고 귀한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부모는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늘 아버지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된 자들은 영원한 아버지 한 분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단순히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책임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 등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사모하게 되고 믿고 의지하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끼어들어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요 아무리 헌신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필연적으로 그들의 말과 태도, 성품, 감정, 어떤 판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본래 부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이며 모형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도리어 자녀들에게 쓴뿌리를 맺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은 비단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어떤 극단적인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갈등하며 죄로 인한 크고 작은 상처를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목회자들과 상담을 할 때 이와 같은 류의 고백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빠에게서 받은 억압과 단절, 엄마에게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권위적이고 뭔가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해도 자꾸 저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 떠올라서 힘이 들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주기도문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슬픈 현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어떤 아버지와도 구별되는 온전하신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들이 이 땅의 부모에서 경험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여 기도가 방해를 받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거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이 땅의 어떤 아버지와도 구별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로 오염된 부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니 죄로 오염되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버지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신뢰할 만하고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하며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아버지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 마땅하신 아버지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으며 선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그런 능력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이 땅의 부모는 변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상황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의 부모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도,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 곁에 있어주고 싶을지라도 항상 그들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지혜의 부족함이 없으시며 그러므로 진실로 자녀들을 온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의 어느 부모와도 다른 온전한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하며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영원한 참 아버지, 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주기도문의 서문을 이후에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할 텐데 그때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정말 무한한 은혜의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리에 근거하여 온전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식상하게 익숙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진리에 근거하여 온전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내용들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전제인 복음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된 사실을 붙드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으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